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이죠. 지금은 조금 그런 인력 시장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은 전에 보면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가면은 지객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나와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아무런 재능도 없지만은 그래도 뭐라도 좀 해보고자 맨몸 가지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발 좀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 차가 와서 트럭에도 싣고 가고, 그래서 하루 일당을 주는 그런 인력 시장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포도원을 경영하는 포도원 주인들이 이른 아침에 가서 일하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 건강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또 포도원에서 일을 잘했던 눈에 익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뽑아갑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 채워지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고 채워가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 하루 일당을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다른 포도원 주인이 왔습니다. 또 뽑아갑니다. 또 뽑히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늦은 시간에 와서 또 한두 명을 뽑아갑니다. 또 뽑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뽑히지 못한 많은 일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포도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른 아침에 와서 많은 일꾼들을 뽑아간 이후에 일꾼이 부족해서인지 오전 9시에 또 옵니다. 해가 떴는데 아침에 또 와서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뽑아가죠. 놀랍게도 또 12시에 와서 또 뽑아가고, 더 놀랍게도 3시에 와서 또 뽑아가고, 더 놀랍게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일을 시키면서도 사람을 뽑아갑니다. 왜 뽑아갔을까요? 일손이 딸려서 뽑아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뽑아간 이유는 일당을 주기 위해서 뽑아간 선한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선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일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려고 뽑아간 게 아니라 일당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간 참 아름다운 포도원 주인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시간 1시간 남겨두고 뽑힌 사람이 이제 품삯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죠.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로마에 있는 여러 문헌들이 있는데 로마의 데나리온에 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 밀을 살 때 8리터에서 10리터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좀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곡식가루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경제 규모 가치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치로 하면 15만 원 정도로 보겠지만, 또 아프리카로 가다 보면 이거는 10,000원 돈도 안 될 수도 있죠. 하루 일당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일당의 가치에 따라서 책정된 그런 돈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한 데나리온을 벌어가면 한 가족이 그날 굶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받을 수 없는 그들이었는데 1시간 두고 들어온 사람이 과연 한 데나리온을 기대했겠습니까? 날 써주시기만 하신다면 빵 한 조각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빈손으로 들어가면 우리 집에 굶고 있는 우리 가족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기다리다가 1시간 일했는데 뭘 더 기다리겠습니까? 조그만 거라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 일해야 벌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잘못 줬어, 다시 갖고 와 그럴까 봐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빨리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3시간 일한 사람이 조금 기대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래도 3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손해봤지만 내가 그래도 잘 받은 거야, 기뻐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려가다가 10시간 이상 일했던
이른 아침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마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바닥에다가 탁 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날 갖고 장난을 치냐 말이야.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부름받을 때 주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다. 네, 그거 받겠습니다 하고 계약이 성사돼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돈을 팽개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주인을 향해서 저주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에 먼저 믿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먼저 믿은 무리들에게, 누구보다 잘 믿고 있다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씀으로 한번 적용한다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단순 계산한다면 모태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절대 못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모태신앙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그죠? 먼저 예수님을 믿고 강제로 교회로 끌고 갑니다. 전복이 때 나는 원치도 않는데 유아세례 시키고 말이죠, 그죠? 그냥 어릴 때 교회 나가지 않으면 혼나고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동영상 가끔 올린 거 보면 3살짜리가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장면도 올립니다. 그 모태신앙이에요. 그게 그냥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그냥 교회는 당연히 평생 다녀야 되는 걸로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친구 따라서 교회 왔다가 신앙을 갖게 된 분도 있고요, 여름 수련회 때 뜨겁게 주님을 만나기도 하죠. 청년 시절에 군에서 또 결혼해서 아내나 남편이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에 따라가 주다가 또 신앙에 들어와서 내 믿음을 갖게 된 분이 있고요, 중장년기에 사업의 실패라든지 아주 어려운 질병이라든지 그런 고난 중에 그래도 전도받고 주님 만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남기고 주님 만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임종 직전에 그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또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구원은 같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구원이 다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내가 참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를 떠났다가 죽기 직전에 와서 내가 예수를 다시 영접하겠습니다. 이러는 생각하셔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왜? 구원의 본질은 똑같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뒤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를 왜 먼저 믿은 자들에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구원의 부르심의 주권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누구를 부르시든지 그건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볼 게 아닙니다. 내가 3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1시간 남겨두고 왔든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만 보면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았으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뭐라고 나를 먼저 구원받게 하셨을까?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중간에 받아도 복받고 마지막 임종 전에 주님을 만났으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눈물과 감격 속에 주님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상관없는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값 없이 어떤 공로가 차야 내가 너 이제 불러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또 내가 기대하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불현듯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죄악된 모습 속에서, 가장 실패자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포도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쓰시려고, 또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부려먹으려고 부르셨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시간 남겨놓고 부르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불쌍해서 그 하루에 생활비를 주시기 위해서, 먹거리를 사게 하기 위해서 국리력 있는 마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든 부르심은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사용해 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도 자랑할 것 없고요, 늦게 들어왔다고 가슴치고 후회할 일, 섭섭해할 일도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늦게 들어온 게, 너무 예수 믿는 게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복을 받아서 부모님, 예수 믿는 사람 부모님 만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예쁘게 곱게 잘 신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도 되고 자녀들 목회자도 만들어내고, 그런데 나는 온 사돈의 팔중 가문 중에서 나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박해받고 너무 힘듭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죠. 왜? 특별한 은혜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라. 이 나중에 이제 돈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1시간 또는 3시간 일하고 자기와 똑같은 구원을 받았을 때 화가 나니까 막 주인을 원망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받은 은혜에 족한 줄 알라 이거예요. 족한 줄 알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내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평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본받을 면이 하나 이 부분에 있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났다면 야, 자기 자랑 진짜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 나의 나된 것, 누구보다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서 칭찬받은 일들, 많은 업적을 했다고 해서 그거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구원은 특별한 구원, 더 많은 상급이 있는 구원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임을,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 은혜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끝까지 1시간 남은 사람까지 불러주실 때에도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일찍 들어오고 1시간 남기고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세상이 단 줄 알고, 돈이 단 줄 알고, 성공이 단 줄 알고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주권적의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오직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 신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을 참 묵상하다가 정말 제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불쌍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려면 그냥 줄 세워놓고 야, 내가 다 한 데나리온씩 줄게 하고 다 주면 되는 거야. 그냥 뭘 일을 시킵니까? 뭐 번거롭게 5번이나 오십니까? 단지 주기 위하였다면 그냥 자선하면 되는 거예요. 가가오 방문하면서 쌀 사주면 돼요. 그런데 왜 부르셨을까요? 왜 포도원까지 데려가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왜 1시간 일하게 하셨을까요? 이분이 기대한 것은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시간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었기 때문. 또 포도원 주인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마지막 1시간 남기고 일한 사람이 10시간 동안 일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보다 건강했을 거예요. 체격도 좋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을 먼저 뽑아야지 할 정도의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 단점이 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령을 피웁니다. 여러분 주인이 보면 절대 일하지 않죠.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면 말립니다. 야, 오늘만 살 거야? 내일도 또 일해야 돼. 그만둬. 야, 더 열심히 일한다고 더 주냐? 똑같이 일당아 똑같아. 요령 펴 하면서 요령을 폈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남기고 온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이때 앞에서 10시간 동안 일했는데 나는 1시간밖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나를 써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니까 최선을 다하리라 하는 거죠. 1시간 동안 열심히 죽도록 일했을 겁니다. 불러주는 애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니까요. 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을 제가 봅니다. 저 사람은 참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선한 일도 하고 교회에서 충성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난 예수 믿고 좋긴 좋은데 아무런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천국 가고 똑같은 주님을 만날 텐데 나는 뭘 내놓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겨진 시간 동안에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2배, 3배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이라 더 열심히 성경도 읽고 더 전도도 더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이죠.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대단한 사건이 있었죠.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0대 어르신. 그때 70대 어르신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질병까지 있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어른인데 이분이 인생 마지막 시간을 불꽃처럼 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이른 새벽에 나가서 마을을 청소하고 마을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니, 이 어르신이 동네 꼬마도 만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갑자기 변화된 그 모습 속에 마을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했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제야 예수님을 알았으니 내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내게 남은 시간이 적기에 나는 하루라도 헛되게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은 물론 이웃, 친척, 동네 사람들을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분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누구보다 늦게 믿었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어른. 이렇게 이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의 믿음은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꼭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늦게 부름받았다고 해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일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부르심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끼리 얘기하다가 많은 목회 정보를 나누는데요, 특별히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부목사님들을 많이 뽑잖아요. 부목사님을 뽑을 때 이런 사람은 무조건 뽑아줘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1급 비밀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사업을 했거나 직장을 다녔거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신학을 하신 분들인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 아주 바닥까지 한번 친 경험, 이런 사람은 성도들을 대할 때 국리력 있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많이 아파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고요, 사업에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를 찾아가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또 가정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 아픔이 있는 식구들을 찾아가면 내 가정 생각해서 슬픔, 눈물이 나는 거죠. 일찍 고아가 된 사람은 일찍 고아된 성도들을 찾아가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 무조건 뽑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개척했다가 실패하고 쫄딱 망한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개척 처음 할 때는요, 야, 이거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생각해요. 금방 몇백 명 될 줄 알아요. 다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교회 발바닥에 깔고 시작을 합니다. 딱 깔고, 야, 이게 목회가 이거 어려워? 내가 할게. 그러다가 10년쯤 했는데 10명으로 시작했는데 3명 낳고 나중에 사모님도 나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막 이러니까 문 접자, 문 닫자 하고, 이 개척에 실패하면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세상 일을 하다 실업자가 되면요, 그래도 뭐라도 해보는데 목회의 실업자가 되면요 갈 데가 없어요. 다시 부목사로 가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2년 3년 슬럼프에 빠졌다가 그래도 다시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내가 목회를 해야지 하고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지원서 내고 사례비 얼마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좀 써주십시오 하고 원서 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국률을 한번 베푸면 어떨까요? 어차피 직원 10명도 뽑고 20명도 뽑고 100명도 뽑는다면 누가 봐도 1등, 2등, 3등 뽑고 싶고 탐내고 싶은 사람 물론 뽑겠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뭐 아주 못난 사람은 뽑을 필요 없고요, 비슷비슷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딴 데서 많이 떨어진 사람 하나 뽑아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청년들 100번 떨어지고 200번 떨어진 청년들이 있어요. 어디 보면 부족한 것도 없는데 스펙이 부족한 거죠. 경력이 부족한 거죠. 뭐 인물이 또 외모가 또 컴플렉스가,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 한번 뽑아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랑 같이 시험 본 사람, 저보다 대단한 스펙, 좋은 학교, 대단한 경력자들이 있었는데 왜 저를 뽑았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럴 때 멘트 한 방 딱 날리는 거예요. 예. 네가 절박해서 내가 뽑아줬다. 네가 절박해서 뽑아줬다. 다른 놈들 보니까 1년 다니다가 금방 다 갈 놈들이야. 하지만 너는 우리 회사에 생명 바칠 것 같아서 뽑아줬다. 그러면 일은 배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회사에 뼈가 아니라 빼를 묻을 위대한 인물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식구 같은 직원 하나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회사할 때는 또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국리력 있는 마음으로 상대편을 생각하면서 국리력인 마음으로 그를 뽑아주면 아마 1시간 남겨준 그 일꾼처럼 죽을 둥 살 둥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1시간 남겨놓고 부르신 이유가 그가 일을 해봐야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보다 최선 다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줄로 믿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믿으신 분들 계십니까? 누구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1시간 남긴 사람처럼 불꽃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다. 그러면 평생 모태신앙으로 일한 사람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은 먼저 들어온 자로서
나중 들어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요? 우리보다 반드시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도 반드시 있지만 우리보다 늦게 믿은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바쁘고 간절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입니다. 5번이나 들락날락거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갑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이 한 사람 불러오고 또 한 사람 불러올 때마다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인 사람이 우리는 흠이 없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날 때부터 금식하고 우리는 날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저 이방과 세리인 같지 않습니다. 죄인들 같지 않습니다.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2 아들 중에 한 아들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착한 아들, 누가 봐도 듬직한 큰 아들이었어요.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놀기 좋아하고 사고치기 좋아하는 사고뭉치예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멀리 갔다가 다 망하고 빈털털이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거지꼴 돼서 들어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잔치를 열어주는 거니까 눈이 획 돌아버린 거예요, 이제. 아니,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적도 없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손에 입힌 적도 없고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왔는데 저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뭐 짐승 한 마리, 뭐 양 한 마리 잡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뭘 이쁘다고 소까지 잡습니까? 지금 이거예요. 먼저 예수 믿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기대하고 사업도 잘 될 줄로 믿고 건강해질 줄로 믿고 천국의 상급도 클 줄로 믿고 정말 30년 40년 길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예수 엊그제 믿은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있네요. 눈이 획 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한테 너무 섭섭합니다. 예? 너무 섭섭합니다. 왜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보다 더 응답도 잘 받고 복을 받고 충성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그 복을 누립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때 장자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십시다. 뭡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내 것이다. 아버지에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너 거야. 이 둘째 아이를 내가 위해서 손잡은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야. 너도 내 동생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길 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밖에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분들을 초청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바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이 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철부지 이 아들 같은 먼저 예수 믿은 이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한 30년 그냥 열심히 개척교회 때부터 교회가 규모가 클 때까지 목사님 좌우편에 서서 목사님 도와드리면서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칭찬이 없어요. 자기한테 칭찬도 안 해. 책망만 해. 그런데 새신자가 나와서 조금 뭐 하니까 막 강단에서 칭찬하셔. 막 강단에서.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합니다. 내가 목사님의 칭찬을 받는 비결은 새신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구나 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 내 건데, 내가 주인인데 손님한테 대한 친절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저 친구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와 똑같은 상급, 똑같은 구원을 주십시오. 주인님, 지금도 제가 보니까요, 제 친구가 인력시장에 서 있었는데 아직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 지금 부름받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님, 그 친구도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우리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끌어안고, 야, 잘 왔다 동생아, 아빠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 매일같이 문 밖에 서 계셨단다. 정말 잘 왔다 내 동생아. 안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질투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 자녀로서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어떤 상급을 받든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주신 마지막 시간, 남겨진 시간이 다 다르겠지만 마지막 한 시간 남은 인생처럼 최선 다해 포도원에서 일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도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 부르심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나중 믿었다고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 이 순간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겨진 시간이 한 시간 남은 사람처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 다해 한번 일해보는 거예요. 최선 다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 다해서 일하되, 또 아직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전도하면서 평생 한 명이라도 나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온, 나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된 사람 한두 명 앉혀놓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포도원 주인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